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일어서 있는 채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순복음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순복음 가족. 함께하는 순복음 가족.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수원에서요, 제가 살고 있는 일산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2부에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가면 됩니다. 이제 새벽에 가면 빨리 가죠. 또 어떤 도로를 타느냐에 따라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은 뭐냐면 제 와이프랑 같이 가면 됩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가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길이 좀 막혀도 또 길이 좀 멀어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함께하는 이가 있기에 우리가 넉넉히 그 일들을 이루고 또 목표하는 것들도 잘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느냐? 우리 교회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가끔 하죠. 그런 고백처럼 이 초대교회는 누구와 함께 걸어갔을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삶에 다가온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헤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초대교회처럼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에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도 베드로는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마귀를 쫓아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일,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건 우리는 볼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읽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최측근에서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의 모든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성령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직접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면 넘어지고 또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연결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삶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질병이 치료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 이 다윗처럼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사울에게, 왕에게, 군대에게 쫓겨다녔고 그가 왕이 된 뒤에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 도망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비참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을 걸어왔던 이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갈 때요, 제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무엇으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다윗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황다윗이라고 바꾼 다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힘든 어려운 삶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람,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 이 다윗을 설명하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그건 뭐냐면 야훼의 영,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을 통하여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거나 때로는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때나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나 또 때로는 삶의 절망과 탄식이 있을 때마다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데 탄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야훼의 영이 다윗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야훼의 영, 성령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절망 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도 가장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시편 51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범죄한 다음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성령이 내 안에서 멀어지고 떠나갈까 봐, 왕에서 쫓겨날까 봐가 아니라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잃을까 봐, 아니면 왕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비참한 삶으로 전락될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주의 성령이 혹시나 나를 떠날까 봐. 성령이 충만한 그 야훼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그때를 알고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야훼의 영으로 내가 이겼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혹시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령 거두어가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과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죄악 가운데서도 성령의 붙들림 안에, 성령의 붙들림 안에서 몸부림쳤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때로는 남편과 가정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이 힘겨워도, 그 삶에 절망이 다가와서, 그 삶의 앞이 캄캄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그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 헬퍼 되시는 분.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를 카운셀러 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이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확한 것 하나죠. 그들은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바둥바둥 그곳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굴 의지하며 살아요? 한 번 더요. 누굴 의지하며 살아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을 주도했던 R.A. 토레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실언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말을 하기 전에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늘 시작부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을 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 지역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어떤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로마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제자들을 통해 이길 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과 이사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죽은 자를 살렸고, 빌립 집사가 수많은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령님과 함께 말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식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밀접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 성령님은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은 누구와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하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예, 옆에 계신 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거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구역장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며 절망 속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누구예요? 권사님, 구역장님이에요. 전화 한 통화 와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무슨 일 없냐고. 그 전화 한 통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절망이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한 분, 성령님과 동행했던 한 분이 나에게 전화 한번 해주고, 나에게 위로 한번 해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성도,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 순복음의 가족, 우리 여의도 순복음,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한 가족이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서로가 격려가 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더욱 순복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백할 때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 순복음 가족 안에 더 끈끈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느냐, 그 기준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어떤 교회가 더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흥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면서 다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가장 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그 진단을 내놓은 결과가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결과가 소그룹이 강한 교회, 구역 성도와 구역이 강한 교회, 서로의 관계가 정말 친가족처럼 서로를 알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하는 그 가족들의 관계, 구역의 관계, 소그룹의 관계가 가장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의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소그룹이 강하게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소그룹, 이 구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또 그 구역을 통해 그 소그룹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3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중에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 계시나요? 구역에 속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오신 친구들, 또 때로는 청년회에 오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나요? 청년부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또 교회 학교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유기적인 믿음의 관계를 지니며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려고 할 때 그 구역 성도가 잡아주고 구역 성도가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장례가 4번 났어요. 권사님 아버님, 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집사님, 또 여러 4군데나 어려운 장례가 났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동참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에요.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가 버스 하나 대절하고 함께 동참해서 장례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그에게 끝까지 동참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쳤을 때는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지만 끝까지 그 유족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장지까지 가지고 함께 해주는 분들은요, 구역장님이시고 구역 식구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부여해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순복음의 가족들 안에서 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힘든 그 삶을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고
또 삶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자녀는 다 졸업했고 우리 손주들도 다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손주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요일 날 아침부터 기도하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 힘들고 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연합되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결속되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속하십시오.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나 홀로 구역장이요, 다 구역 예배 드릴 수 없고 직장 다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또 구역을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라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드리면 그 구역에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옆에 계심을 알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내 구역장님, 내 집사님, 내 권사님이라는 걸 알면서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속하지 않고 홀로 있는 분들 누구의 타겟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가는데요, 지치고 힘들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면서 맨 뒤에 처져 있었던 홀로 된 사람들, 홀로 된 족속들, 홀로 되어진 그 사람들은요, 뒤에 쫓아오는 아말렉 군들이 늘 습격하고 늘 공격했어요. 늘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물건을 도둑질해 당했어요. 함께 뭉쳐 있으면 원수마귀가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몇 길로요? 7길로 쫓겨나는 거죠. 나 혼자는 연약한데 우리 둘은 강해요. 우리 둘은 연약한데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강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성가대 찬양이 혼자는 약한데 함께 하니까 강하잖아요. 혼자도 강하죠. 예. 함께 할 때 더 강한,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우리 순복음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초대교회의 모습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데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 온 백성은 믿는 사람들만 의미할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나가면 주변에 있는 빌라와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 저분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나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나요?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함께 그런 관계 속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그들은 그들, 따로 한계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초대교회는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함께 연합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오면서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니라. 예,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가 더 많아질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절망과 갈증과 갈등 속에 사는 이 수가성 여인,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집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혼자 감격하며 산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살던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그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 이웃 사람들과 단절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놀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함께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버렸어요. 유람선 아시죠? 그 안에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고 여유를 부리며 유람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급류로 인하여 떠내려가 죽어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 유람선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모습되어진다면 그건 유람선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투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건져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죽기로 이끌어 주어야 할 구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유람선으로, 아니 그냥 그것도 즐기지도 못하고 힘겨워하면서 어렵게 사는 존재로 전락시켰다면 오늘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주순복음 수원교회가 구조선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탄동 482번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가 메탄동 482번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유람선으로 죽어있는 우리들만이 즐기는 선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해내는 구조선이 되어져야 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증거되어지는, 전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수원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영통구, 권선구, 또 어디 있어요? 팔달구, 장안구, 용인, 광교, 이 경기 남부 지역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땡스데이예요.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왔다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다음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도 많이 드리시고 마음도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리시되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교회 나오지 않았던 내 자녀, 교회 나오지 않았던 내 가족,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우리 구역 식구들, 지인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7분이 그 카드를 냈어요. 이거 들어오면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은혜 주셔서 이름을 쓰고 7분이 금요일 철학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7분이 냈는데 17분 정도가 명단이 들어왔어요. 오늘 다 가지고 오셨죠? 예, 할렐루야. 나가실 때 내시고
제출해 주시고 아직도 안 낼 분이 계시면 나는 죽어도 안 내리라,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마음속에 주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분을 향한 기도하면 그 자녀나 그 지인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번에 못 오면 다음에 꼭 오게 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또 다음 주에는 당자 목사님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으시고요, 호떡차를 가지고 오신대요. 호떡차하고 오뎅하고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마음껏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기쁨의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아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사시느냐? 세 가지. 성령님과 함께,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 때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